죄인의 자리에 서서 같이 이렇게 동급이 된 거죠.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 침례 요한에게 가서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거든요. 그 죄사함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지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씻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씻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그 대열 속에 자기가 이게 끼어 있는 거죠. 화면에서는 합당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고. 죄가 없는데 왜 죄인들의 줄에 서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인간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그룹 속에 들어와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들이 서신서 안에도 그렇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면 먹는 자가 더 강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생각인데 고린도전서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더 강한 자야. 하지만 너희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약자에게 더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그럼 강자는 항상 손해를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자의 손해보고 비어진 부분들을 채우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를 손해보고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으시고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들을 다 뒤집어 쓰신 사건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어떤 지점에 따로 격리되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그리고 어쩌면 나보다 주님을 더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룹 안에서 계시게 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이렇게 서로 격리하려고 하는, 사실 이 격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두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자이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는,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당하는. 그래서 일과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유배자의 제자도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나라에서, 때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노선을 가지고 갈 때에도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때로는 다니엘이 우상숭배자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예식에 들어갔다.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버리신 것입니다. 능히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침묵하신 것이고, 이런 사건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문득문득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원래 구약율법은 처음 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죽게 돼 있죠.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께 첫 제물로서 제물은 죽이는 거죠.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에 대한 목숨의 값이랄까 이런 것들을 세로서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첫 장자들의 대표로서 한 지파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첫 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그리고 모든 유익들을 다 단념하고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신학교에 오는 그런 아이들이 신학교에 가면 조금 있거든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보통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니의 무모함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 자녀가 교회 안에서 명예롭게 살고,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주의 종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마음에서 끊어서 죽인 것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로부터 돌아올 기쁨, 유익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는 부수적인 반사 이익들을 단념하는 것이 바침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바치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뭐죠? 이게 기복신앙이죠. 우상숭배자들이 잘 하는 것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예수님 가정의 재산 상태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법은 소나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안에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결정하죠. 이게 그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신 겁니다. 근데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 힘으로 드리는 최선의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주시고 첫 아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 그것이 산비둘기 한 쌍이에요. 저도 뭐 형편이 별로 안 좋았지만 우리 첫 딸 낳을 때는 돌잔치 했거든요. 처음 난 자식은 또 혜택이 많죠. 그 둘째, 셋째는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가족들끼리 밥 먹고 그냥. 처음 난 자식에게 이것밖에 못했다는 것은 그가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편적으로 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더 가난에
처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보다 더 가난한 규정이 있습니다.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을 볼 때 소는 지금 한 1,000마리쯤 하죠. 1,000만 원 정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양이나 돼지 같은 우리가 이제 양은 없지만 돼지나 염소 같은 한 3, 40만 원. 비둘기는요. 우리가 보통 그런 그 통닭 같은 거는 한 10,000원, 20,000원 하잖아요. 예물을 그 정도밖에 드릴 수 없는 거죠. 밀가루는 뭐 2,000원이면 큰 거 이렇게 살 수 있죠.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차등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이렇게 차등해 두셔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드린 것이 예수님의 그 부모들이 드린 것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요셉의 어떤 경제적 능력이 그렇게 탁월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자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건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가정에 보내져서 길러지고 양육되었다면 그리고 이 양육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주님 따라가지 못할 일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적정한 것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정한 능력을 주시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정도까지밖에 살 수 없었다면 이 정도 선 안에서 자녀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공급하라고 말씀하신 적정선을 공급하고 자유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더 빈약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기셨죠.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말씀대로 주의 그 교양에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공급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남처럼 공급하지 못한다고 한이 맺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있는 결함, 어떤 결핍,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이러한 결핍 속에서 양육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지금 오늘 보는 것까지 그리고 여자의 난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침례 요한의 삶은 집 한 칸 없고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없는 그리고 입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해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난한데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달성하고 성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그 한 토막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곳에다가 두시기를 원하시지 않구나. 이 울타리 속에다 딱 가둬놓고 요 안전한 곳에서 절대 나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죄된 환경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들과 눈 탁 튀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유배자의 제자도 같은 범죄하는 세상 그 죄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거룩함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그들 위에 우뚝 서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우위에 서지 않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때문에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완전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소독된 무균 상태의 그런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세우십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그러한 환경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실족해도 다시 주님 볼 수 있는 강인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 결핍에 한이 맺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핍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편한 것, 부유한 것을 주셔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데에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면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여기 새벽 예배에 들어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온전히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각 처소를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밀히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능력이 크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건축하고 있는 미래관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인부들을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완전을 보이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스태프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또한 동일하게 새벽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1, 2교구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역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창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여기서 우리의 환경의 개선을 위해 분투하기를 단념하고 주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주열 그룹과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